그 다음에 이제 정제업장장, 정제업장장이 나와 있죠. 이에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교 자수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대비하신 세존이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일인 일체열애의 인지의 행상, 인지 행상을 그전에는 인행이라고 그랬죠. 그걸 널리 말씀을 하시사 인지 행상은 보살로 처음에 수행할 때가 인지 행상이죠. 성불하기 전에 마음 공부했던 그 법을 인지 행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널리 말씀을 하셔서 25륜으로 말씀하신 거 여러 대중으로 하여금 미직류를 과거에 일찍이 없던 일을 미직류를 얻게 하여 조어의 항사급을 지나도록 근고하신 경계인 일체 공용을 마치 일념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도견이란 말은 목격한다 그 말이죠. 조어란 말은 부처님을 조어사라고 하죠.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건강한 중생을 잘 조어한다 해서 열애를 조어사라고 합니다. 조어. 마부와 농부들이 소와 말을 잘 길들여서 농사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부려먹든지 소를 부려먹든지 그와 같이 잘 다룬다는 말이죠. 건강한 중생들, 번뇌가 많은 중생들을 잘 조복해서 어거한다는 말이죠. 부처님을 조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아모래수와 같은 많은 것 동안 굉장히 근행, 부지런히 행하고 고행을 하고 근행, 정근하고 고행한 그러한 경계인 일체 공용, 부처님이 수억억 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공부한 것을 일찰나에 볼 수 있게끔 법문을 시원스럽게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여러 보살들이 깊이 스스로 경의하나이다. 좋아하는 것이 경사로 여기는 거죠. 축복받은 행운으로 여기는 거죠. 위로한다는 말은 축하한다는 말이죠. 경의를 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각심이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염오가 되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답답해서 미해가지고 미하고 답답해서 그 원각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나옴론이 열애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시어서 법성을 개옥해 하시어 이 대중과 민발세 중생으로 하여금 장래의 안목이 되도록 후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장래의 안목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말을 말하기를 마치고 그전엔 작자로 되었죠. 지을 작자, 여기는 말씀설자로 됐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하시거늘 그때 세존이 정제업장, 모든 업장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살 이름이 정제업장이요. 정제업장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거룩하다 선남자여, 그대 등의 이해능의 모든 대중과 및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이와 같은 방편을 자문을 하니 물어보니 그 말이지.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명을 하겠다. 그때 정제업장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고 환희하여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듣고 있었다. 여기는 사상 나오죠? 사상. 네 가지 사상 설명이 나오죠? 금강경 사상하고 의미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전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오므로 아인 중생과 미수명이 있는 것을 있다고 고집을 하여 망상을 가지고 괜히 고집을 하거든. 아인 중생 수자가 금강경에는 수자라 있죠. 수자나 수명이나 같아요. 암경에도 수명이라는 말도 가끔 나와요. 그것이 있다고 고집을 해서 집착해서 네 가지 전도를 인식하여 칠하체를 삼을세. 네 가지 전도가 내나 아인 중생 수자요. 우리 중생들이 나름대로 보고 있는 그것은 다 잘못된 망상, 집착 또는 착각, 전도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아상에서부터 비롯하니까 일체 망집이 개인 아유라 다 아로 인해서 있어요. 아가 제일 기본이지. 그래서 칠하체를 삼다. 가를 가지고 실화로 착각한단 말이야. 정말 실화는 열반 법신만 대열반의 상락과정인 진화, 진덕, 진상, 또 그것이 진정, 그것만 실화가 될 수가 있지. 그 밖에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실화가 아니라 가라요, 가. 거짓, 나요. 실화가 아니란 말은 왜 가라고 하냐면 이건 명운한 게 아니거든. 우리 중생들 이 육체와 영혼 가지고 나라고 보는 것은 가하다가 100년도 못 가잖아요.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무상은 찰나라 염념의 순식간에 변하거든. 인심은 조석병이라고 하잖아요. 세포도 몇 년 있으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인 또는 나의 생명인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오원을 가지고 나라고 여기는 그 오원이 진화가 아니고 가하다 말이야. 가를 잘못 착각해서 칠화로 여긴단 말이야. 칠화란 말은 진화란 말과 같은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문득 징과 애, 진경과 애경,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경계를 떼어서 허망한 자체에서 거듭 허망을 고집함이라. 허망한 파도에서 또 파도 거품을 또 고집하듯이 설상가상으로 더부살이 사루에 또 사마귀가 나 있다면 그것이 자기 군살이라고 본살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허망한 채란 말은 가요 내나 가에 대해서 거듭 허망을 고집함이라. 두 가지 망이 서로 의지해서 문득 망업의 도를 발생하나니. 두 가지 망이란 말은 내나 증애가 두 가지 허망이요.
망업이 허망한 업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게 유전을 보며 윤회 생사에 윤회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것도 좀 신앙을 갖고 뭔가 인생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본 사람이라야 유전을 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전도 못 봐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아무 저런 돼지같이 말이에요. 먹고나 지내는 거지 뭐. 돼지도 아마 유전을 보는가는 몰라도 사람같이는 못 보지. 또 유전을 싫어하는 자는 또 허망하게 열반을 보기 때문에, 유전은 생사지, 생사에 유전하는 거, 생사와 열반을 망견한다 그 말이죠. 망견이 나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청정각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청정각은 바로 진여, 진실 진여의 칠하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화의 대원각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청정각이 모든 능히 들어오는 자를 막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라고 막는 것이 없는 천당에는 가는 사람 적고, 또 악도는 가지 말라고 악도에 누가 끌어들이지 않는데도 많이 들어가거든. 그게 잘못된 거죠. 모든 능히 들어가는 자를 어기거나 막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못 들어오게 막지를 않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정각에. 또 능히 들어감이 있더라도 청정각에 마음 공부를 해서 수행을 잘해서 설령 청정각에 들어간다 해도 그 청정각이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유심의 하는 짓이지. 유심의 짓이라. 이러므로 유식의 짓이요. 유심이라고도 하고 유식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은 되나? 식자요. 인식이라는. 이놈의 짓이지 딴 짓이 아니에요. 원각이 못 들어오게도 안 하고 원각이 들어오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원각은 초연한 자리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안 들어올 테면 안 들어와라,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이제 발심을 하면 원각에 들어가고, 발심을 못하면 원각에 못 들어가고. 발심을 얼마마치 잘해느냐? 발심을 잘하면 하엄경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변정각이라는 것은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말인데, 그 정각 자리가 여기서 말하는 청정각이요. 청정각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성불한다 그 말이에요. 초발심할 때. 그건 잘 돼가는 사람이죠. 못 들어간 사람은 밖에 서성거리요. 화를 쏠 줄 모르는 사람은 관역 안에 못 들어가고, 화를 잘 쏘는 사람은 눈 감고 쏘아도 관역 팍팍 전곡을 찔러요. 전곡이란 말이 관역이거든. 옛날에 관역이란 말이 바로 전곡이다 그 말이에요. 관역이란 말은 옛날에 활 쏠 때 거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꿰뜨는 그거고, 전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까우기를 그려놓고 한복판에다 지금은 이렇게 빨갛게 칠했죠. 빨갛게 칠해서 여다 양궁 선수들 가운데를 탁탁 맞추지. 여기 맞춰도 합격이면 여기 맞추면 벌합격이죠. 옛날은 여기다가 따옥이라는 새를 그려놨어. 그러면은 그 새를 맞추면은 전곡을 맞춘다.
이 자리를 관역이라고 그래요. 활 잘 쏘는 사람은 전곡을 마치는데 활 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버렸죠. 못 맞추죠. 그러므로 동념과 생념이 다 미민에 들어간다. 생각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가라앉히거나 그게 전부 다 미한 짓만 되풀이해요. 미해가지고 답답한데 들어가요. 용쓰고 마음 닦으려고 하는 것은 동념이고 닦을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인병이나 멸병에 빠지면은 칭멸이죠. 생각을 일으킨 것은 동념이고 생각을 휘어버리면 식념이라요. 말뚝신심이 날 때는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 식어버리면 또 안 하지요. 그 생각 식어버리면 식념이요. 식념을 하든 동념을 하든 다 미한 그 함정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미한 것은 헷갈려서 미혹해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미라고 하지요. 미혹이나 미민이나 같은 뜻으로 쓴 거예요. 미혹, 미민. 미혹이 다 불가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는 미민, 또 미도, 거꾸로 도자, 이런 식으로 다 미자가 붙은 것은 다 또 각자 붙어도 안 좋은 거예요. 미각이란 말 그 전에 나오죠. 이런 것은 다 나쁜 거예요. 모조리 싹 나빠요. 그래서 불교 가장 근본 사상이 전미개호라. 불교에서는 전미개호를 하려고 하죠. 이를 전환해서 개호하는 것. 각을 이루는 거죠. 깨달음을 전미개호라고 그러죠. 전미개호를 못하면 안 되지. 계율은 지약작선이고 나쁜 악을 그치고 선을 지게 하는 계율사상은 주로 지약작선이 많죠. 계율뿐 아니라 경율론이 다 그래. 지약작선. 악을 그치고 선을 짓는 것. 또 전미개호 또 하나 있죠. 지약작서, 전미개호, 또 이고등 불교는 이 세 가지. 근데 이렇게 쪼개서 보기도 해도 되고 개정회가 다 지약작선, 이고등락, 전미개호고 개정회를 분류해서 보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분류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도 되고 경율론을 여기다 배대해도 되고 경율론 자체가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떠나서 낙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지작작선이고 의지적으로 하는 건 이고등락이고 서양 사람들
서양 철학자들은 지정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분류해서도 되고, 의지적으로는 지략작선이고, 정적으로는 종교가 해당되지. 이고 등락. 여기는 윤리나 도덕의 윤리 도덕이고, 여기는 종교 같은 거고, 종교고 또한 예술도 되고, 이거는 철학이고, 철학이니 과학이니 모두 다 전미되고. 인간에게 저런 심리가 다 있어. 마음 요소가 거기에 맞추어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게 지약작선하는 방법으로도 설법을 하셨고, 또 전미개호하는 방법으로도 설법을 하셨고, 또한 이고등락, 극락세계 같은데 태어나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까닭이냐? 무시, 본기, 문명이 자기의 주제가 됨이 있음을 말미암을세. 비롯이 없는 처음 생긴 본래 생기었던 문명이 그것이 자기의 주제, 그게 아까 말한 실화체로 착각하는, 아가 보통은 주제성이라고 하지요. 주관하는 것, 그런 것이 문명이 주관을 해서 문명이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좌지우지해요. 좌지우지하는 것이 주제라요. 주란 말은 군주라는 뜻이고, 제란 말은 제상, 나라 일을 나라 임금하고 정성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제는 제상이라는 뜻이요. 좌지우지하는 것은 나라의 군주와 제상들이 마음대로 권리가 막강해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무시무명이 자기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중생이 무명에 파묻혀가지고 날적부터 해목이 없어. 날적부터 봉사된 사람도 있죠. 살다가 몇 살 한 중년쯤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날 적부터 눈 먼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더욱더 답답할 거예요. 날 적부터 지혜의 눈이 없단 말이에요. 문명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반야의 그 해성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 따위 성이 다 이 문명이요. 문명투성이라 모두 다 문명뿐이요. 그 몸 딸에는 달이 전혀 안 보이지. 그와 같이 문명에 꽉 찌든 일체 중생들은 불성이 전혀 안 보여요. 불성이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전부가 문명투성이라. 그와 같이 된 거죠. 모두가 무명이니 비육한다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목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목숨 끊으면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없지. 정몽이처럼 그렇게 끊을 필요도 없는 거고, 비유만 했을 뿐이지 문명을 못 끊는 것을 목숨 못 끊는 데다 비유한 거지, 목숨을 끊으란 말은 아니에요. 목숨 끊으면 살생계 범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살생 개가 비구들이 한간에서 부정관 그런 공부를 하다가 몸이 깨끗이 못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관을 하다 보니까 환멸을 느껴서 몸이 이 세상에 살기를 싫어하는 염세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악마가 나타나서 부채질을 한 거예요. 그게 열반이라고. 몸을 떠나고 목숨을 버리면 열반이라고
부채질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구들이 숲속에서 너는 나는 너 죽이고 너는 나 죽이자 서로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서로 그냥 죽여가지고 그 이제 어떤 신도들이 공양하러 이제 그 숲속에 비구들한테 공양하러 가보니까 죽어가지고 그거는 덥잖아요. 인도는 더운 집안에는 빨리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취가 진동해서 어떤 사실인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서로가 자살을 기도해서 그렇게 목숨을 끊었거든. 그래서 그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고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판사가 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불살생 개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데서 처음에 비롯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라. 자기도 죽이지 말고 타인도 죽이지 말라는 그 개가, 불살개가 사분율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 보살께서는 다른 동물까지도 이제 치근한 마음을 두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더 나가서는 초계비국 같은 사람 풀도 안 뽑았잖아. 산 풀을.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물도 못 먹지, 곡석도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란 어려운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도 집착이니까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불살생의 철저한 사상이 산 풀도 발로 밟지 않고 손으로 뽑지 않을 정도 된다면 얼마나 자비한 마음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을 초계비구나 아주화상을 그렇게 좋게 평가한 거지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주화상은 그 전에 것이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열반경에 다 나온 분들이요. 아주 화상, 초계비고, 공야시 말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되네. 안 해야 될 거야. 초계비구는 도둑놈이 초계비구가 사는 암자에 가서 털로 왔어. 보물이라고는 돈도 없고 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밉다고 이제 저놈을 묶어놓자고 이제 풀다 그냥 산 풀다 묶어잖아. 그래서 도적놈 가운데 산 풀다 묶으면 이렇게 뽑아 가버리면 그뿐이지 묶어놓으면 되냐 하니까 저분은 산풀이 뽑히는 것도 아까워서 그대로 묶어놓으면 그대로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가자는 거예요. 과연 묶어놓고 가는데 하루 종일 그 이튿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뽑아버리면 될걸. 나중에 관청에서 관가가 이제 관청에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풀어줬지. 아주화상은 그 둘 다 스님인데 아주화상은 어느 신도집에 갔는데 신도가 큰 겨울을 길렀거든. 오리보다 큰 거 있죠. 개같이 막 하고 막 물어뜯는 겨우. 그런데 이제 겨우가 굉장히 겨우라고 그래? 예?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오리야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길렀는데 그걸 이제 구슬이 하나 그 주인 집에 있는데 그놈은 큰 오리가 집어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아주화상 그 스님이 가지고 왔다고 막 야단을 친 거야. 안 가지고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구슬 보주가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구타를 해. 구타하니까 그 스님 그
발 같은 데 다쳐가지고 피가 나거든. 피가 나니까 그 겨울한 놈이 이제 와서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말이야. 불난데 붙여지란다고. 그냥 겨울에 그냥 발로 찼던가 뭘 가지고 몽둥이 같은 거 때려서 그 겨우가 직사해버렸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저놈 겨우가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배를 타보니까 그 속에 구슬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진작 말하지 왜 그렇게 구타를 많이 당원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냐니까. 그렇지 않으면 겨우를 잡아 죽일 건데 겨우가 죽었으니까 내가 말하지. 겨우가 안 죽었으면 죽더라까지 나는 말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독한 분이야. 겨우 그 생명 하나를 살리려고 말이죠. 그분이 아주 화산이야. 몸과 마음, 아이고 시간 다 되어버렸네. 등 성이 모두 다 문명이다 말이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문명을 잘 끊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나라는 것을 자기 나를 사랑함이 있는 자란 내가 더불어 수순하고,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지 않고 나를 어기는 자, 수순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문득 미워하고 원망을 낸다 말이야. 그래 탐진이 나오는 거죠. 탐진치. 그래서 징해의 마음이 문명을 찾고 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를 구하되 다 성취를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문명부터 끊으려면 증해부터 끊어야 한다. 증해가 문명의 근본이다. 증해. 전라도 사람들은 툭 하면 이거 징그럽다 하거든. 징그러운 것이 이거 징후하는 이 두 가지가 문명은 짝이라 짝. 근본은 아니고 사실은 짝이지. 짝을 잘라버리면 저절로 못 나버리죠. 증해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증해를 못 끊고 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를 구하되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야. 그만해야 되겠네. 시간 다 되었으니까.